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종료주일 우리가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구속과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길바닥에 깔면서 또 제자들은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그런 말씀이 11장 이제 초부터 나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산나를 외치며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했던 구원자로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아우성을 쳤던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적 어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나 탄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사회적 아니면 어떤 해방자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아픔을 건디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것과 또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면서 머리에 또 가시 mel리고 한 거 허리에는 창을 맞으시며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우리가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 개인의 그 죄 가운데서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아가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지에 대한 말씀이 이미 예언으로 나와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날 입성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일은 우리가 여러분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말은 한번 성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그 이방인들의 뜰과 또 여러 행각들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 제사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BC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9년 동안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거의 2배 반이나 되는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그때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다가 재건을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사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헤롯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됐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파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운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뜰이 보이죠. 그래서 출입문으로 들어가시면 그 먼저 그 만나는 지역부터 뒤로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뜰과 또 여인들 유대인들의 뜰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바깥에 담벼락 주변으로 그 안쪽으로 넓은 터는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들은 다시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유대인들 뜰과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나아가 그 제단과 지성소까지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 정결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죠. 거기에는 성전 안에는 그 매매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의 그 상을 다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분노하시면서 그것을 엎으십니다. 또는 자기의 그 기구들, 농기구나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그 성전 뜰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그 성전 뜰을 지나가는 것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뜰은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구들을 들고 그 성전을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에 필요한 도구들, 농기구들, 뭐 심지어는 소나 양을 끌고 그 재물이 아닌 그냥
길이죠. 길 한마디로 시장통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돈을 바꾼다거나 비둘기를 파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엎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성전은 헤롯 성전은 타락할 대로 타락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거죠.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성전이지만 헤롯 성전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본 건축 자체의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이미 무뎌진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바닥이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매매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준비되지 못한 유대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살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화폐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돼요. 자기 화폐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웃돈을 주고 바꾸고 그러죠. 그리고 비둘기를 판다 하는 것은 그 가장 값싼 그런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팔거나 유대인들에게 파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기구나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롯 성전의 그 성전 벽 안에 그 뜰은 거의 정말 와글와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정말 시장 한복판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 특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주님 주신 우리 인격적인 우리 개인의 교회 안에 또는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그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다 뒤엎으실까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와 또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죠. 특히 코비드 때문에 한국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부패를 안고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거룩해질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또 나아가 우리가 있는 사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민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미국 생활, 이민 생활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가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요. 헤롯 성전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그저 종교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지금 가고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먼 것이죠. 거듭남과는 먼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잔을 피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순종해서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만약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면,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나름대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주르륵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 예배자로 서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강도의 구렬로 시장통으로 만들고 착취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분별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정통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 유대 여인들,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는 이방인들,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하는 초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100%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남은 돈을, 사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죠.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레위지파라든지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을 해서 상납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꾸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실생활 속에서 내 삶의 척도가 내 개인 중심이 아닌, 내 계획이나 계산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춰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고 또 몸을 사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시간으로 뭡니까? 이게 시각으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은혜는 영적인 은혜고 영적 축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물론 자녀의 잘됨, 건강, 물질의 풍요, 사업의 번창, 모든 것이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착취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앞에서 사탄적인 방법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겼지만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다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4절 연결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마지막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큰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을 다 우리가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건 다 사실 자녀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영적 구원,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풍성을 원하고 번성을 원하고 또 성공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귀한 일이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귀족들이죠. 예수님을 하루속히 잡아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일반 서민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거기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이날따라 성전을 엎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때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쉽게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원하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이루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만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무릎팍이 깨지고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잊어서 안 될 말씀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죠. 다 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런 정말 잘못된 모습들, 분리됨,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이 시간 내려놓고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끼 이상 금식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은 나름대로 패스팅을 하더라고요. 뭐 SNS를 안 한다든지 유튜브를 안 본다든지 게임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이미 결심하고 카톡에 올린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협족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한 주간 금식하면서 또 평소에 했던 습관들을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듭난 자로 또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날 행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게으름으로, 또 우리의 눈 돌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는 자로 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